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높으신 주,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함께 영원히 송축해. 영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자,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높으신 주,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영원히 송축해.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멘. 우리 다 함께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백성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박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나 하늘 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자,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하늘나라 하늘나 모든 삶에 임하네. 자,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하실 때는 정말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참에 내가 주의 거룩한
하늘아 땅아 그나마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는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난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 전심으로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우리 전심으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자 우리 이 땅에 선포합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늘아 땅아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 그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자 우리 이 시간에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받아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에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앉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좀 축복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노래로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한 분을 좀 바라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합니다. 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우리 서로 축복해주는 박수 하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들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LA 공항에서 출발해서 터키에 들려 한국에 있는 부흥 축제에 참석하고 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터키에는 저희 교회 대학 청년들이 수년 전부터 선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100명의 현지인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터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무슬림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00명이 되는 거대한 교회가 선교지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미국 땅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기적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의 초기의 열정들과 또한 이민사회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흘렸던 눈물들,
첫사랑, 첫마음, 첫열정, 그 첫 뜨거운 불길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식어가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있다라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사 새 은혜로 비상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18장의 묵상을 끝내며 이제 19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엘리야 18장에는 엘리야의 놀라운 승리의 스토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서 하늘에 불이 내리며 하늘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비가 내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이 끝나고 이제 19장, 더 놀라운 영적 승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저희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인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18장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세벨, 아합의 아내가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니까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는 살해 협박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이러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하루는 세계적인 이 공처가 선발 대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공처가를 가장 쉽게 번역하면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붉은 깃발에 모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붉은 깃발에 첫 번째 쉬운 질문을 패스하기 위해 모였는데, 단 한 사람이 이제 노란 깃발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공처가라고 하면서 왜 노란 깃발에 서 있냐라고 하니까 아침에 우리 아내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난 여기 있겠다. 싱겁게 리그가 끝났지만 아합은 우리가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좋은 것이면 참 좋은데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고, 오늘 이 엘리야의 기적 속에서 뭔가 뭉클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만한 아합의 마음의 변화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더 극한 이 악을 향해 치닫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살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세벨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위대한 선지자로 증명된 엘리야를 숙청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의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는 광경을 원하기에 예고된 살해 협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할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 하루 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아합과 이세벨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호통을 치며 새로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될 그 850대 1의 기계가 가득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이세벨이 명한
한 이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망을 치는데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엘리야는 남유다 경계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을 남겨둔 채 다시 하룻길 동안 걸어서 광야의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처음에 3절에서는 엘리야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시작되었는데 이제 4절의 끝자락이 되니까 주님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살고 싶지도 않은 깊은 절망과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과 더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지난 18장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는 그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는 순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영적으로는 영적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마음으로는 깊은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는 연약한 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무석 박사는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은 뇌를 통해 정신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적 개념인데 이 마음은 외적인 강함과 약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연약할 뿐 아니라 강해 보이는 아버지도 열심히 정말 가정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마음도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의 마음들도 다 연약하여 쉽게 우리 영혼의 마음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제 이 영적 침체에서 극복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원인들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책에서 등장하는 영적 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육체의 연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기 시작할 때 수면이 부족하고 좋은 음식들을 공급받지 못하여 몸이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우리의 영혼육은 깊은 상관관계 속에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지난 시간 이 850대 1의 전쟁을 통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홀로 싸우며 또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7번 기도하며 하늘의 비를 열었던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엘리야는 또한 그 전부터 시작된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해진 몸의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영적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우리 젊은 엄마들의 이 수고와 노고들 속에 이 자녀와 씨름하며 연약해진 우리의 몸 가운데 원치 않았던 영적인 침체들과 마음의 병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이 비즈니스의 전성 가운데서 갖은 스트레스 속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깊은 슬픔과 또 무거운 짐들 속에서 이 마음의 아픔들과 영적인 침체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두 번째 큰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려했던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텅 빈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전 이 이세벨의 이 살해 협박이라는 이 세상의 어두운 저주와 참소가 마음에 담기고 나니까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세상의 멜로디가 마음을 지배하고 이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패배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드는데 언제냐 하면은 귀한 성도님들이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았는데 설교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은 저도 막 깊은 절망이 몰려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징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꼭 단 한 명의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2명도 3명도 4명도 아니고 1명도 없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한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고 찾아오는 그런 날 설교가 힘들었구나. 엘리야는 이런 사역적인 패배의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엘리야는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사역의 주변에는 늘 함께하는 동역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역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홀로 이 힘겨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동역자들이 사라진 채 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역시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다.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둠과 절망과 패배가 묵상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시는데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아멘. 로뎀 나무 안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깨운 다음에 갓 숯불에 구워낸 빵과 생수를 가지고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이거밖에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갈멜산으로 달려가라라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진 그의 자녀와 백성을 향해서 천사를 통해 터치하고 음식을 통해 그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엘리야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왜 도망쳤냐라고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온갖 지쳐 피곤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우시며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었던 것들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엘리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쉼과 안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연약해져 있어서 길고 긴 투병 생활 속에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 찾은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 터치 속에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회복의 이야기들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10절, 11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천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가장 큰 영적인 원인이었던 외로움과 고독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레리 크랩은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희덕거리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완주한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약 15명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한 오늘 내가 영적인 침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부어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입히고 채울 수 있는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에 맞는 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또한 더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함께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도망칠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로 변화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광을 이루신 비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다 떠나갈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를 떠나갈 것인데,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역자들이 주변에 물론 있긴 있지만 때로 인생의 가장 외로운 골짜기 속에서는 아무도 내 삶의 주변 가운데 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조차 내 삶 가운데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친백성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오셔서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가 바다 가운데 건널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외로운 엘리야를 주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직접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그의 회복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14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한 것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엘리야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속 이야기들을 내어놓는 주님과의 카운셀링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서 이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 남았고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고, 집집마다 그런 이야기들 가끔 하지 않나요? 우리 집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애 같은 애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집중하여 계속해서 나를 묵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위대함은 주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을 때 그 모든 내면의 소리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귀 기울입니다. 시편 32편 3절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으로 이어지지만 내가 마음속에 가마둔 채 가만히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신음이 되고 내 뼈가 쇠하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인 모즐리 박사는 이야기하는데 눈물로 씻겨 내려가지 않은 아픔은 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육신의 고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근심과 걱정을 쏟아냄을 통해서 우리를 카운셀링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에오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온 마음에 있는 속상함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래 힘들었지 너 혼자 아니야 힘내 격려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메섹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왕이 되도록 네가 기름 부어라. 에후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고 기름 부어라. 엘리야야 너의 삶 여기 아니다. 끝이 여기 아니다. 너의 이 모든 사역은 다메섹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더 넓은 지경으로 너의 꿈이 펼쳐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의 사역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역이 계승될 것이다. 너 혼자 아니다. 힘내라. 주님은 오늘 엘리야를 지금까지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킨 것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엘리야를 비상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은 위로와 격려를 얻기 원합니다. 성경은 수없는 구절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너의 삶의 자리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너를 통해 행할 일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꿈과 지평을 여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될 새로운 영혼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로뎀 나무 안에 넘어져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질주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맡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어려움이었고 또한 베드로의 어려움이었고 또한 크게는 모세의 어려움이었고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 삶의 깊은 영적인 침체와 절망과 우울들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과 이 침체는 새로운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도약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터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꿈과 새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비상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엘리야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쏟아내며 회복의 은혜를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힘겨워 우리가 주님의 두 손을 놓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 주님을 만나 새로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있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혼 육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올려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로뎀 나무 안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이 힘을 잃고 마음이 공고하니 영혼의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주님 오셔서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 비상하고 주님 다시 힘차게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뜻과 꿈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도전을 붙들고 엘리야는 일어서게 됩니다. 넘어져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았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다메섹의 왕을 세우고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뿐 아니라 엘리사를 발굴하여 그의 사역을 전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금 힘차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비상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시간 마음껏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로뎀 나무 아래를 박차고 일어나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용기를 주십시오. 새 열정을 주십시오. 새 꿈을 주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향해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나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몸을 터치하사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소리 속에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꿈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엘리야처럼 일어나 주를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이 모든 헌신의 손길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며 드린 아름다운 11조 위에 하늘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모든 헌신의 손길과 마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의 새로운 회복을 사모하며 마음 열어 주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고백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